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여러분이 다 고침받고 건짐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그 마음이 고침받아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또한 의심이 많은 마음이 고침받아 의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고침받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견고해지지 않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가 이게 자꾸 꼬여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즐거움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기쁨이요,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뭐하는 자마다. 자, 보세요.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까?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고 사람이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멸망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10년 후의 삶부터는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된다. 돈 안 벌어도 된다. 먹고 사는 거 염려 안 해도 된다. 입고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거주지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10년 후부터는 나에게 보장이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난방비니 또 아니면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걱정할 이유도 없고, 하등에 걱정 안 해도 사는 삶, 이 삶이 10년 후부터 나에게 정해져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 10년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염려하고 살겠습니까? 근심하고 살겠습니까? 불안해하고 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완벽하게 다 보장이 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삶이 완벽하게 다 보장이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0년 후에는 어떤 일까지 생겨지게 되냐면은 내 몸이 최고의 청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 몸이, 그래서 이 몸이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질 정도로 완벽한 몸으로 10년 후부터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다고 여러분은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 겁니까?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말은 무엇이었느냐면 멸망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는 10년 후에 멸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10년 후에 내 인생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내 인생에 멸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후가 기뻐요, 두려워요? 두렵죠. 10년 후가 기쁘지가 않죠. 10년 후가 즐겁지가 않죠. 10년 후가 안 왔으면 좋겠죠. 10년 안에서 그냥 말 그대로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하고 그러고 살고 싶죠.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신앙을 지금 뒤틀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다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뭐를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까? 자, 이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10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영생을 얻어가지고 사는 사람은 10년 후부터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노동이라는 것도 없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오직 나에게는 기쁜 일만 있고 기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고 이것이 10년 후에 나의 삶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생기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 겁니다. 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현대인들도 많잖아요. 노후 보장에 연금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래서 내가 연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노후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이게 좌우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지를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멸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고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영혼이라니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을 보라고. 10년을. 여러분, 10년 후에 내 인생이 10년 후에 내 인생과 내 인생이 멸망이냐 아니면 내 인생이 평안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딱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10년 동안 뭐를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멸망을 위해서 여러분은 살겠습니까? 10년 후에 여러분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까? 뭘 위해 살겠느냐고요. 여러분, 몸이 힘들다고요? 몸이 괴롭다고요? 돈 번이라고 바쁘다고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돈 번이라고 바쁘다고요?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은 돈 번이라고 바쁘다고 하면서 멸망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10년 후에 나는 평안을 위해서 돈 벌고 돈 번이라고 아무리 바빠도 나는 10년 후에 나의 평안을 위해 살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옆에 한번 물어봅시다. 10년 후에 멸망을 위해 살겠습니까? 10년 후에 보장된 평안을 위해 살겠습니까? 물어보라고요. 여러분, 뭐를 위해 살겠어요? 여러분, 내가 돈 번이라고 힘들어서 교회 못 오겠다고요? 돈 번이라고 힘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못 하겠다고요?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못 하겠다고요? 그러면 내가 힘든다고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의 10년 후에 멸망을 위해서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은 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까? 나는 힘들어도 나는 10년 후에 보장된 평안을 위해서 힘들어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영생을 얻고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뭐를 위해 살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눈을 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눈을 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길어 보이고 이러잖아요. 아니, 제가 만약에 지금 20대고 30대라고 그러면은 100년이라고 그러면은 많이 길어요. 많이 길죠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도 먹을 만큼 먹어보니까 아이고, 뭐가 길어요. 여러분, 이게 60 넘어가니까요 5년이 5개월 같더라고요. 아직 이 젊은 사람들은 이게 60 넘어가니까는 5년이 5개월 같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젊다는 소리예요. 근데 세월이 그게 아닌 거예요. 눈 떠보면 한 주일이 지나고요. 눈 떠보면 한 달이 지나고요. 벌써 5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1월 첫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벌써 5월달이 휙 지나가 버린 거예요. 1년의 반이 거의 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 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왜 영생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싹슨, 사망이요. 자, 죄의 싹슨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뭐가 생겼습니까? 사망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사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어진 것은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근데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망이 무슨 노릇을 하고 있었느냐면은 이 사망이 왕 노릇하고 있었어요. 이 사망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주인 노릇. 그러니까 원래 이 종들에게는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여러분, 노비들에게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 프리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거기도 그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였어요? 주인이었습니다. 왜? 주인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주인이 제일 무서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서운 게 누굽니까? 여러분은 사망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잘 보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섭대. 여러분, 뭐가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망이 무서운 거지. 사망을 무서워하고 삽니다. 사망을. 그래서 힘들면 죽을까봐, 스트레스 받아 죽을까봐, 괴로워서 죽을까봐, 고통받아서 죽을까봐, 질병 때문에 죽을까봐, 환난 때문에 죽을까봐,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죽을까봐 얼마나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삽니다. 왜 교회로 못 나옵니까?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왜 교회로 못 나와요? 일하고 바쁘니까 힘들어가지고 교회 가다가 잘못하면은 과로사 돼가지고 죽을까봐. 이렇게 얘기합시다. 교회 와도 과로사 돼가지고 안 죽습니다. 하세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하려고요? 쉬려고 그런 거잖아요. 쉬려고. 여러분, 그 시간에 쉬는 게 여러분의 10년 후에 보장된 삶을 위해서 쉬고 있는 겁니까? 10년 후에 멸망을 위해서 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에 여러분이 눈을 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에 들어왔다. 그러면 죄를 누가 짓게 만든 겁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도적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망을 가지고 사망이 있게 만든 게 누구였어요?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마귀를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말은 마귀가 나의 주인 돼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담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죄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죄에서 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자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온 죄를, 아담이 지었던 죄를 통일하게 지금 그렇게 지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누구에게 농락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면은 마귀에 의해서 농락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에 의해서 농락된 인생을 살지 맙시다. 마귀에게 사기당하지 맙시다. 내 인생을 사기당하지 맙시다. 옆에 얘기합시다. 마귀에게 내 인생을 사기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 인생을 마귀에게 사기당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무하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이것뿐이라고. 이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하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뭐라고요? 그러면 멸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빼고 그 앞에 것만 합시다. 그러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뭐 하는 것뿐이요? 죽이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도 뭐가 나와요? 죽으면 뭐래요? 끝이라고 얘기하죠. 죽으면 끝인데. 죽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아니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에서도 나온다니까요. 나는 더 충격이었어요. 어떤 권사님의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권사님의 입에서 죽으면 다 끝이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이 여러분 속에 죽으면 끝이라는 이 생각이 만약에 1%가 아니라 0.00%만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지금 누구에게 농락된 인생을 사는 거냐면 마귀에게 농락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마귀는 뭐밖에 없으니까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마귀는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니까 저 보세요. 10년 후가 불안하니까 이거 10년 여러분 봐보세요. 10년 후에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인생이 없다 이거예요. 10년 후에는 인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10년 후에는. 그러면 여러분 10년 후에 아무 인생이 없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쉬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왜? 10년 후에 삶이 없으니까. 10년 후에 삶이 없으니까. 마귀가 바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0년 후에 삶이 없대요. 그러니까 죽이면 끝난대요. 죽으면 다 멸망당한대요. 마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 의식 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봐봐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이제 생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죽으면 끝이라는 이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죽으면은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고 이 느낌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겁니까? 어느 게 생기는 거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는 이 생각이 만약에 1말 0.1%든 아무리 1%든 0.00%든지 간에 1%든지 간에 이게 있다고 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 이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뭐를 얻고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요. 더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래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래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영원히 사니까요. 10년 후면 끝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삶이 있으니까요. 10년 후에도 삶이 있으니까. 10년의 끝이 아니라 10년 후에 삶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이후에도 삶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농락이 돼가지고 삶을 사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봐보세요. 또 죽기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무수하는 겁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그 다음에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제가 봐요.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거기에 뭐 노릇하고 있는 거? 일생을 종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이 마귀가 우리로 무엇을 무서워하고 살게 만든 거예요? 뭐 하는 것을요? 죽는 것을 무서워하고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에 두르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망,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다 현대인들이 다 그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할까봐? 죽을까봐. 이러다가 뭐 할까봐? 죽을까봐. 그래서 힘든 일은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그래가지고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부산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겼어요. 부산에.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직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예를 들자면 그분이 부장님이에요. 지금 부산에 출장을 가려고 하는 분이 부장님이라고요. 근데 이 부장님이 사원을 한 분을 데리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부장님한테, 부장님 뭐 KTX를 타고 가나 비행기를 타고 가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가격이 별 차이가 없어요. 부산 가도요 차이가 한 일이 많이 나면은 한 2, 3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갑시다 그랬어요, 부장님한테. 그랬더니 부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휴 왜 비행기를 타냐고, KTX를 타고 가야지. 비행기는 1시간이면 널널하거든요. KTX는 2시간 이상은 잡아야 되거든요. 왜 비행기를 타고 가? 난 저거 못 타. 그래서 부장님 왜 비행기를 못 탄다고 그랬어요. 야, 비행기 사고 난 거 많이 봤잖아.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봐라, 저 비행기 봐라. 저 비행기 저 조그만 거 안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저게 날아가겠냐. 그러다가 바람이라도 휙 불면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떨어지면 그러면 저거 다 죽는다. 왜냐면은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살던 동네에는 비행기장이 없었어요. 저는 비행기 실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성남에 올라와가지고 비로소 여기 공소로 운동장 그 근처에 비행기장, 거기서 비행기가 그렇게 크구나,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 비행기가 그렇게 크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제가 알던 시골에서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면 다 요만하게 봤어요. 요만하게. 여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타는지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라디오라든지 이걸 통해서 들어보면 사고가 났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 비행기 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비행기는 위험한 거다, 위험하지 않는 거다. 위험한 거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장님도 어려서부터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를 안 타려고 그래요? 비행기를 안 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비행기 타면 뭐 할까봐? 죽을까봐. 이 사원 입장에서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속 터지지. 사원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얼마나 안전한데.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더 많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더 많습니까? 말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얼마나 안전한데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 때문에 속은 거야 지금. 속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안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원이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갈 때는 KTX로 가고 올 때는 비행기로 옵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갈 때는 KTX를 타고요, 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야, 비행기를 타니까 부장님이 창문 옆에 딱 타가지고 내려다보면서 경치가 너무 좋다고 그러더래요. 야,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죽으면 끝이다. 비행기는 위험하다. 그 소리를 들은 것처럼 죽으면 끝이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해 봅시다.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눈만 뜨면 들었습니다 하세요. 여러분, 그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사실 나의 부모님이요, 형제요, 내가 아는 지인들의 소리였지만은 그 마귀가 지인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뭐를 심어줬어요? 두려움을 심어줬잖아요. 그래서 일생에 매어 모노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로로 타지 말자고요. 거기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만 내가 벗어나봐요. 그러면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허락하신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얘기합시다,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세요.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마귀에게 사기당해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여기서 놓아주게 만들어가지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멋지게 기쁨으로, 어려움이 생겨도 기쁘고 괴로움이 생겨도, 왜?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기쁨으로 힘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내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디도서 1장 1절 2절로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 이제 사도가 됩니다. 예, 사도가 돼요.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봅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뭐가 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사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서 삶을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사도의 삶은, 성도의 삶은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요? 창기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도 삽니다. 사도가,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사도가 됐는데, 사도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이었을까? 자,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그 다음에요, 자, 읽읍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무엇 때문이래요? 자, 무엇 때문이래요? 영생의 소망 때문이래요. 영생의 소망 때문에, 영생의 소망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딱 생겨지게 되면, 이게 믿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봐요. 10년이면 내 인생이 끝난다 이러고 사는 사람하고 10년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달라요. 여러분, 영생의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로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뭐가 생겼을까요? 뭐가 생겼어요? 있잖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하면 딱 알아야죠. 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가 생겼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가가지고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뭐가 생겼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가서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영생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의 부활,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변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말씀만 알지,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기지가 않았어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생겨야지만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태능의 그 선수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보고 만약에 그 선수촌에서 그 선수들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그 운동하는 하루 동안 운동하는 것을 만약에 일하는 걸로 하자고 하게 되면은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때려칩니다. 누구한테, 우리 직장 다니는 젊은 애들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우리 예령이를 얘기할까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예의를 얘기할까? 여러분, 태는 송수촌에 가게 되면은 몇 시부터 연습을 하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연습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근이 새벽이요, 퇴근이 저녁이에요. 우리 만약에 직장에서 출근을 새벽에 하래, 그리고 퇴근을 저녁에 하래, 어떻게 하겠니? 그 직장 다니겠어요? 때려치겠어요? 두말할 거 없지요. 근데 그분들은 합니다. 그분들은 그걸 다 이겨냅니다. 왜요? 뭐가 있었으니까요?
영생이 아니라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목적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그 목적 때문에 그것을 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다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어서 그 얻은 영생이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사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생을 얻었는데 이게 왜 소망이 됐느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혼이 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모호하는 것 뿐이라고 했어요. 죽이는 것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돌아가셨대, 죽었대,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돌아가셨대요, 가셨대,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죽은 거예요? 왜 죽으신 거냐고요, 이게요. 왜 떠난 거냐고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난 것이 아니라 산 겁니다. 드디어 살게 됐대. 드디어 살게 됐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됐대.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됐대. 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잖아요. 영원히 살려고 영생을 얻잖아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대가 아니에요. 떠났대가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셨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됐대. 야, 드디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됐대요. 그러면 원하는 게 뭐였는데요? 영생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하였음이니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지금 허리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허리 아픈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허리 아픈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허리 안 아프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허리 안 아프고 사는 게 이게 그분이 원하는 거라고요.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원하는 게 뭘까요? 좋은 렌즈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원하는 게 뭐예요? 시력이 좋은 거예요. 시력이 좋아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거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두통이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두통이 없는 모습으로 좀 사는 겁니다. 그거 사는 거라고, 그게요. 자,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데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은 뭘 원하는가? 뭘 원하고 살까요? 그렇죠.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없는 것을 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먹어 가잖아요.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저기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있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걸 원해요. 질병이 없는 거 원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를 원해요? 죽지 않는 것을 원하잖아요. 애통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곡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뭘 원해요? 슬픈 일이 없고 곡할 일도 없고, 이거 다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아닌가?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자, 다시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대요? 사망이 없고, 다시 또 뭐가 없고요? 애통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이런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분이 원한 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영혼의 질병 없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영혼이 아픔 없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영혼의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영혼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영혼의 사망이 없는 모습으로 살게 됐잖아요. 여러분, 더 원할 게 그럼 뭐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있겠죠. 그 앞에 좀 해줘볼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말씀을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면은 이 썩을 것으로 사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뭐로 사는 겁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러면 늘 멸시받고 괄시받고 무시당하고 살던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받지 않고 갈시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기미가 있는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기미 없는 거 원하잖아요. 얼굴에 주름살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주름 없는 걸 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삶이라는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래요. 한번 봐봐요, 옆에 있는 분. 뭐가 보이나 봐보세요. 당연하지. 죽은 게 보이고 검버섯 보이고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한 번에 어디 피부과를 가가지고 놀랬다니까요. 나는 그 피부과에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랐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피부과를 갔었느냐면은 이 알러지 때문에 피부과를 갔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중년의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인지 몰랐는데 거기서 있으면서 알았어요. 1시간을 가까이 내가 기다리면서 알았어요. 동네 피부과인데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하러 왔느냐? 이거 관리하려고요. 이거 관리하려고. 그래서 뺐네, 지졌네, 뭐 쐈네, 뭐 그러더라고요. 나는 뭘 빼고 뭘 지지고 뭘 쐈는지, 아니 들어갔다가 오면은 쌌네,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얼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는데요. 영원히 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드디어 살게 됐대. 드디어 그분이 원한 대로 살게 됐대. 죽음이 아니라 원한 대로 살게 되는 거라니까요. 왜? 우리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면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옆에 얘기합시다. 막 감동을 하면서 얘기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세요, 빨리. 자, 그러니까 뭐를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10년 후는 새로운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10년 후는 지금 이 지지고 볶고 사는 이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 10년 후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다 결단하고, 여러분, 나는 영생을 얻었기에 내가 원하는,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아픔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소망 중에, 그래요, 다시요, 소망 중에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을 즐겁게 하는 게 뭐였을까요? 영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뭐하라? 기뻐하라. 영생의 소망을 사도 바울로 즐거워하게 합니다. 강도 위험을 당해도 즐거워하게 합니다. 동족의 위험을 당해도 즐거워하게 합니다. 굶고 춥고 헐벗어도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멋지게 살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살자고요. 우리가 영생의 소망 중에 우리가 즐겁게 살자고요. 아니, 어려움이 생겨도 즐겁게 살자고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소망도 있으니까 그 소망으로 즐겁게 살자고요. 힘든 일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삽시다. 그거 이기고 삽시다. 힘든 것도 이기고 삽시다. 염려도 이기고 삽시다. 걱정도 이기고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즐겁게 사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